최한옥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주한교회의 목장의 지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참으로 장로님들과 또한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일을 해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저희들이 나이는 먹고 저희들이 모든 열심히 그 혈기왕성하게 일하던 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전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말씀 끝나고 나면 장로님께서 이제 순서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2주 전쯤에 목장 준비 모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거는 늘 대동소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 결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가 혼자 나와서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나와서 발표하고 들어가는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몇 분만 나와서 하신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안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목장 수련회니까 목장하는 것처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 밥 먹었잖아요. 목장할 때 밥 먹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나누는 시간 같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니까 그 확대 목장 모임으로 그러면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거실로 나가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나눔의 시간 하고요. 나눔 시간에 뭐 나누는 건 각자 말씀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겠죠. 목장에 관한 말씀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말씀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남자는 한 그룹, 여자는 두 그룹 나눠서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1년에 큰 행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름 7월달 여름 수양 성등 여름 수양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달 있다가 갖게 되는 이제 이 시간이 또 크고요. 그다음에 또 바로 이제 이어서 대신방이 또 큽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여름 우리 수양이 끝나고요.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이제 릴렉스 합니다. 그러다가 8월 달 딱 되면서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되면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준비하지 이렇게 하다가 드는 생각이, 야, 뭐 이렇게 멀리서 찾냐? 늘 네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는 한 세 절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2개 이렇게 3절 정도를 갖고 이제 여러 시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게
개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3계절에서 5개, 5개에서 7개, 7개에서 하여튼 10개, 10개에서 12개, 지금은 이제 14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9계절, 하루에 한 절만 봅니다. 저는 구약에서 9계절, 그러니까 9구절이에요. 네, 서로 다른. 지금은 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가운데서 내가 찾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 14개 서로 다른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서 좀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있다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한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가 제가 공통적인 게 나타났어요. 이번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 3번 있잖아요. 오늘, 내일 새벽, 오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VIP와 천사와 나, 내일은 구도자와 천사와 나, 3번째 시간은 모건과 천사와 나. VIP는 뭐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통 이게 새신자죠. 새신자를 다른 무슨 말로 할까? 근데 새신자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요. 새신자 그러면 뭐 헌신자도 있는 것 같고, 새신자 그러면 뭐 또 불신자 그러면 너무 좀 이렇게 용어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VIP 저희로서는 이제 모셔와야 되는 분이니까 VIP 이렇게 앞으로 제가 VIP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불신자, 새신자를 양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부터 21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구약 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네, 사실 21장 전체를 커버할 건데요. 여기 앞에 석절만 보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원래 저희가 알던 다윗이 아닌 짓을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인구조사까지 군사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몇 명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군대 조사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군사 내가 몇 명인가를 이거를 계수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온역이 온 이스라엘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들어온 거죠.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당시로서는요. 그랬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원역을 중지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에 원역이 끝납니다.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개가 다 합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나약해졌거나. 교만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강 알잖아요. 자기 나라 인구가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군대의 군병수가 이미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몇 명이냐 이거를 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빼고 다른 지파는 몇 명이라면 110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47만 그러니까 전부 다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만 157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20세부터 60세까지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 남자들을 군사로 모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 수만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다 군대에 나가야 됐던 거죠. 근데 여튼 군인이 100만 대군이 넘는 엄청난 군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우리 군병이면 뭐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고 또 한쪽으로는 다윗이 이제 나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겠죠.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러다가 여기서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킨 것이 사탄이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저는 이것이 놀라워요. 물론 다윗이 격동시키지 못할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것을 다윗에게 그렇게 했고 다윗이 여기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여튼 교만과 자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자기 비하라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뻐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뭔가 모자라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좀 허세를 부린다 그럴까요? 그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면 교만한 티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숙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게 됐던 것이었죠. 하여튼 여기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천상의 회의가 있잖아요. 천상의 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거기 사탄도 왔어요. 저는 어떻게 천상회의에 사탄도 올 수가 있는지 참으로 놀랍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알 수 있게끔 한 힌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 저 땅에 두루 돌아다녀서 왔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왜요? 구경하려고요? 관광하려고요? 사탄이 관광해서 뭐예요? 저희야 관광하고 갈 데가 많지만 한성자 집사님 오시기만 하면 밴쿠버 가셨다고요? 밴쿠버 한번 가보시죠.
보셔야 돼요. 진짜 오늘 목회자 번호도 썼지만요, 가질 수만 있다면 밴쿠버 잠깐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요. 이게 좀 캐나다 쪽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연. 천사에 그 상관없잖아요. 여기 저기 왜요? 왜요?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걸 찾으러 다녔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욕을 봤냐?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면 여러 사람들을 너 봤겠지? 그러면 그 중에서 욕을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좀 이 사탄이 두 번째 찾아온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다윗을 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격동을 받으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격동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즉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해서 쳤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제어가 있었고, 이 같은 사건이거든요. 지금 제가 역대상 21장을 보고 있지만 이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약간 숫자도 좀 다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사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을 종합하면 여기 욥의 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것이었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충동질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인구조사를 해야 했던 그 상황, 하나님의, 저희도 지금 다시 보면 우리도 인구조사하고 있어요. 요새 성도들 숫자 세고 있다고. 이 가정 빠졌네. 이 가정 빠졌네. 자꾸 이렇게 숫자 센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장의 인도자들 되신 분들이라면 다 생각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들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게 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사단이 격동하기가 딱 좋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숫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다윗이 숫자를 세고 이게 충분하다라고 해도 문제고,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북쪽에 오고 남쪽에 이 군대를 하기에는 이거 너무 턱시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면 많다. 사실 그거면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교만한 거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네. 뭐가 걱정이야? 그죠? 또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러면 또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네? 그럼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훨씬 못 미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같이 좀 협상을 해야 되나? 화치를 맺어야 되나?
뇌물을 좀 먼저 갖다 바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다윗 이외에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왜 택했어요? 여색을 밝혔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래? 설린정책 이거 있죠? 다 그 나라의 공주들 왕비로 삶아서 야,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거 알지?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딱 죽자마자 나라가 절단나잖아요. 자기가 기도 지키고 싶어 했던 나라가 머리 쓴 것만큼 절단났어요. 제가 사실 이 사탄의 격동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정말 딱 저희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저희 여성도님이 지금 뭐 150명이다. 그러면 전혀 숫자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숫자를 성경에 숫자 세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기준 몇 명 먹었나?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숫자를 세셨으니까 아시지 뭐. 제자들 보는 세라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동기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숫자를 세신 것은 몇 명이나 먹었나 하는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다윗이 여기서 숫자를 센 것은 그 동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격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에 다윗이 합격을 못했던 것이죠.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한테 가서 전해라.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라. 3년 동안 네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3년 동안 기근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네가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에 온역이 있을 것인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 세 개 어느 것도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였어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오히려 갑절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거든요. 다윗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말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당한 어려움이 없잖아요. 뭐 또 적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없고, 뭐 흉년 때문에 뭐 밥을 굶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는 건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7만 명이. 7만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많이 합시다. 그게 오늘 초점은 아니고요. 다윗이 여기서 우리 회개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도 여기서 초점은 아니고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2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몇 절에 천사가 나오나요?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걸쳐서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던가? 있어요? 없어요? 황금주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말고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지금 장로님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적은 있는데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난 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뭐 있어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왜 여기만 있을까? 지금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우는 여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여기일까? 뭐 여기가 다른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봐야겠는데 네. VIP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VIP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올 여부스 사람 오르난입니다. 자, 먼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온역을 거기서 그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천사의 나타나심. 자, 천사의 왜 나타나셨어요? 지금 재앙을 끝이려고.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멘탈리티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국면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을 만났을 때가 그랬었고,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그랬었고, 또 압살롬의 사건도 그랬었고,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전환점 같은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윗의 전생애를 걸쳐 그의 삶을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사건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탄의 격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저희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 why not? 저희가 이 말씀의 뜻을 저희가 받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경우가 여기였다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때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죠. 다윗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예요? 여쭤보면 서로 다르게 답변하시겠지만 저는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생애 위대한 점 보게 되면 골리앗을 죽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영광의 나라로 이렇게 강성하게 이루었다, 이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요, 다윗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두 군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똑같은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밧세바 사건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피해 다녔던 이런 얘기 없어요. 뭐 아비가일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연애 사건 이런 거 없어요.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의 대부분은 뭐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데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어느 지파에 누가 이름까지 다 기록했어요. 제사장으로 22개의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1반의 대장은 누구고 거기에 누가 하고 2반의 대장은 이름은 누구고 누가 하고 3반의 대장은 이름은 누가 하고 찬양대 대장은 누구고 그들에 의해서 할 사람들의 이름은 대장은 누구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까지 다 기록을 할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디서 건축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웁니다. 거기가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입니다. 모리아산. 1000년 후에 다윗이 이 사단이 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섰던 바로 그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만 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저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에 생각한 거예요. 다윗도 왜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에 나타났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 죽을 죄를 지었는데 7만 명이나 죽을 만한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시면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섰던 그곳, 나의 생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나의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소가 어딜까? 여기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랴. 그리고 거기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 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목장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숫자에 예민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는 저희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에게 이미 지시하시고 계시구나 생각됩니다. 열왕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게 되면 참 그들의 삶에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위기 있게 나타났고 또 그 천사의 왕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때가 나중에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증거합니다. 엘리야다였거든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숫자 때문에 무너졌을 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엘리야와 함께하며 이제 모든 아합의 정권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질 걸 예상했었는데요. 결론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이 더욱 악랄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의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이럴 바에는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이런 걸 보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었을 때가 로뎀나무 아래에서였습니다.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지금 이렇게 3년 내리 런컨커마에서 저희가 지금 목장 수련회를 하게 됐네요. 금년은 사실 우리 여름에 갔었던 그 수양관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나 아저씨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중나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저희가 또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아직 저 아저씨들이 여기 이렇게 왔지? 이상한데 그냥 김이 팍 샜어요. 네. 제가 또 일로 오게 돼서 오늘 저희로서는 사실 편하죠. 오늘 이렇게 사도 쭉 오는데요. 편하다. 로말레를 사고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니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또 최유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참에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프리포트 여기 우리 어르신 분들 드랍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롱콩컴에서 하시는 건 알잖아. 이제 또 장로님 댁에서 하시는 것도 아시고 계시고. 목사님 그럼 거기서 다 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잘 만큼 방이 많아요. 그러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은 거기서 주무시고요. 몇 사람은 이제 호텔에서 자고요. 몇 사람은 더 가까우신 분은 집에 갔다 오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재 원사님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도 어쩌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또 좌절과.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엘리야 자기는 그만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건 이제 이 사역 그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 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천사가 거기서 이제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크게 꾸지람 맞고 집에 와서 울다가 자고 있는 자녀를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다가 밥 먹고 나니까 금방 잠들어 버린 아들, 침상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엄마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저랬을까 생각을 하듯이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오르만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엘리야도 천사가 여기만 나타나는 거 같나? 여기만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이면숙 집사님, 엘리야 천사가 또 나타난 적도 있어요 여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생각도 좀 기억이 까마귀 통해서 하여튼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나타났다. 거기 아니 뭐 엘리야에게도 저 여기밖에 생각나는 데가 지금 없는데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뭐 응답하심이 엘리야만큼 많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 여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위급한데요. 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의 여기 로뎀나무 이전의 모든 사역보다 더 큰 사역, 어쩌면 더 중요한 사역이 그 다음에 한 건 딱 있는데 그 건이 오히려 그 전의 모든 것보다 다 그것을 다 종합하는 일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숯불에 구운 떡도 있었고 한 병 물이 있어서 그걸 먹고 마시고,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금방 또 잠들어 버리잖아요. 금방 잠들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 전절에서는 천사가 오르만졌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달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낸 자라, 이런 보낸 천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천사가 만지는 거였지만 여호와께서 만지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또 오르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지시,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의 결론이었고 종합이었습니다. 유지는 이겁니다. 저희에게도 여호와의 사자. 나는 천사가 언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에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또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의 그러한 메시지와 천사의 임재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저희 교회에, 또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저희에게 임재하시며, 저희가 이렇게 2025년 금년에도 또 이와 같이 런컨커마에서 모임을 가지면, 저는 여기가 하나님 엘리야의 로뎀나무요, 또 다윗으로 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숫자에 지금 예민한 가운데 그가 그곳에 격동되어서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숫자 때문에 그가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엘리야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보니까요.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하반절에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느니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부스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원수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주실 때에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7부족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여부스, 히위, 헷, 아모리 이렇게 7부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 한 사람의 타작마당에 섰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원수의 한 사람, 그 이름 석자까지 성경에 왜 굳이 기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다윗을 인도한 곳은 이방 사람 오르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한테 갑니다. 천사가 저기 선 거예요. 다윗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섰네. 가야죠, 글로. 갔더니 이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오니까요. 왕이 오면 뭐 혼자 오겠습니까? 왕의 행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벌벌 떨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제사했을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오르난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저희 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번제하기 위해서 이 소의 이게 멍이나 이런 것 땔감으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요, 왕이니까 똑바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왕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이거 소 이거 비싼 거예요. 땔감이요. 이거 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 꿰뚫고 돈을 지불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 하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재물과 이 땔감 값으로 은 60세겔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 50세겔 주겠다. 뭐냐면 그 재물값으로요. 근데 여기는 얼마를 준다고 그랬냐면요.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그냥 가지라 그럽니다. 그냥 가지세요.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디요? 22절. 네, 23절을 보게 되면 내 주와 함께 좋게 여기시는 다 왕이여 취하소서. 왕이여 가지세요.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소는 번제물로요. 번제물 근데 소값은 비쌉니다. 그건 이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더니 기계는 화목으로 쓰세요. 이것도 그럼 제가 다시 또 사야 됩니다.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밀값이 올랐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값없이는 번제에 드리지 않아야겠다 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 다 살게. 다 살게 내가. 이 기지값, 그러니까 그 산 예루살렘 등기 이전을 이때 한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부지 등기 이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고 여기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의 땅이요? 원수의 땅. 누구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여기부터 오르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러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네가 국제정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너희 군병의 숫자가 지금 110만 플러스 47만 157만 명, 이것이 많다 적다 그러고 있느냐. 한 명을 구해라. 여보스 사람 오르난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이게 여보스 사람 오르난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가 만나야 될 VIP입니다. 이 사람이 복장에서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주님은 저희에게 어느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저희가 거하는 거주지, 내가 일하는 일터, 또 내가 행하는 모든 행선지 가운데에서 너희는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찾아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다음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복기도 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합당한 사람 찾고, 저희는 뭐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이 8월 30일, 내일은 9월 1일, 그러면 9, 10, 11, 12 넉 달 남았네요. 2025년.
한 목장에서 한 영혼 구원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하여튼 어떤 우리 뭐 목자 목련 모임 뭐 보고서를 받든지 진행 상황을 같이 한번 봅시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못한 대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은 나누십시다. 합당한 사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 저희에게 감동 주시는 뭐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땅 끝에 있는 분 말고 그건 내가 찾아갈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내가 지금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분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VIP. 참 저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삶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의 삶에 딱 한 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만나게 하셨던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유대 사람도 아니요 이방 사람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울까? 어떻게 해야 부국 강성하게 할까? 여기 초점 맞추지 말고 한 영혼 구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혼도 누구요? 원수 그 사람 구원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성전 세우는데 성전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내 집은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원수였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들이다. 다윗, 네가 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더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네가 원하는 사람은 100만 명의 군병이었더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오르난 한 명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다윗이 살 길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저도 하여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야 저도 나중에 이제 70대 넘어서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게 돼도 그 사람하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목장은 계속한다.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힘이 허락하는 대로 잔디 깎는 기계 좀 보여주세요. 네. 안 사셨어요? 아직도? 사셨구나. 잔디 깎는 기계를 이렇게 앉아서 타는 기계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언제 사세요? 아니 그게 왜냐면 이제 은퇴한 후에 교회 잔디를 제가 깎으려고. 근데 저희 집 잔디 깎는 것도 더운 여름날에는 숨이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깎을 때는 이제 7시 반에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주중에는 안 하거든요. 집도 이제 주중에는 제가 교회에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새벽기도 인도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1년에 6,000불이죠, 전문에. 6,000불 플러스죠. 4,000, 8,000.
작년 결산할 때 보게 되면 잔디에는 6,000불로 나와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4천. 깎아진 거예요? 아니 그 스프링 클리닝이 1,000불인데요. 그걸 뺐습니다. 네. 그렇게 싸요? 자방수 집사님이 하시죠. 아니, 저희 집에도 옛날에 잔디 깎는 사람 시켰을 때도 뭐 깔끔한 깎는 것도 뭐 씨 뿌리고, 물론 씨 같은 건 안 뿌리니까 씨 뿌리는 게 아니 씨 뿌리고 약 주는 게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하여튼 앉아서 안 깎는 걸 사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깎는 사람 들고 되면 당신이 깎고 내가 트리밍을 할게.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허리 아팠잖아요. 그때 작년에 숨 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서너 번 깎았어요. 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깎는 건 사람이 깎고 저는 이제 트리밍을 하고 하겠다는 아니고요. 가능하게 되면 합당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셔서 목장 하시게 될 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참에 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난번에 모임 가질 때에 준비 목장 오늘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 목장을 잘 모이시지 못하는 우리 또 목원장, 목녀, 또 성경교사들 계신데요. 다른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하고 좀 좋겠다고 싶은 그 목장에서 일단 같이 참석을 하시다가 또 이제 독립하셔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모아지게 될 때까지는 또 그렇게 같이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셔서 모임을 목장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뭐 하라 말라 드릴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안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목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싶으면 그때 또 이제 목장으로 따로 모이시거나 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고 계신 목장에 같이 참석하셔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 고르나 합당한 사람을 찾자. 이게요 제가 전에 서부에 있을 때 미션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뭐 제가 출퇴근을 했으니까 한 3일인가 이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구로 하시더군요. 근데 당연히 이거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또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면 보통 한 3종류로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자에 거절하는 사람들 있겠죠. 노 들어오지 마세요. 가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데요? 어떡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분이 있겠고 어떤 분은 뭐 일단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더운데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웰컴하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뭐 심성이 좋고 이러신 분이라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 하겠어요? 차만 마시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때 오세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조성세 전도사님 그렇게 하실 건데요. 아까도 식사할 때 좀 물어보시던데 조 전도사님 원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윤민호 목사님 비자 이 관계가 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래서 좀 더 계실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9월 셋째 주까지 이제 계실 수 있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체로 다시 한번 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전도사님 이제 9월 셋째 주까지 계시고 빠이빠이 계시는데
전사님 떠나시고 나면 상당히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그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장로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8월 30일 날 제가 마지막 날인데 그 전에 뭐 결정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저도 가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떻게 전사님이 있었지요. 전사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저희 오면 좋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가면은 또 호텔비도 더 나가고 그러는데 또 갈 사람이 뭐 호텔까지 하고 오나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오면 좋지. 그랬더니 그러면 갈게요. 그러셔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오늘 집에 가면 더 낫지 뭐 여기서 자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 땡큐. 전사님 이제 우간다 가시면은 그러니까 전사님 일정이 전사님 내년에 졸업이에요. 내년 5월에 졸업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5월에 졸업이신데 근데 왜 그러면 지금 그만두셔도 내년 5월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번 소속된 선교 단체의 요구 사항, 그 리콰이먼이 뭐냐 하면 네가 졸업과 동시에 선교지를 나가기 원하느냐? 네 밥그릇은 네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펀드레이징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펀드레이징을 이게 한두 달에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 최소한 1년 전부터는 네 스스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좀 펀드를 좀 조성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라.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선교단체가 속해 있는 그 디노미네이션에 먼저 리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사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디노미네이션에 리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네가 이제 아는 교회 아는 분 이거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해라. 일정 분야기 모아져야 우리가 너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네가 펀드레이징 한 것 같고 선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어쨌든 도와주는 게 좀 있긴 있습니까?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전사님이 펀드레이징 한 것 말고도 없지는. 만약에 다 못 채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면 아마 좀 보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한데요. 근데 그게 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립정신을 스스로 해라. 좀 못하면 우리가 좀 도와는 주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전사님 우간다 가시게 되면 전사님 이제 가셨어도 이제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교회 개척교회 세우는 거. 문자 그대로 우간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시면 이제 바로 우간다 말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간다 사람.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셨을 때 사진 이렇게 보니까요. 또 뭐 거기 마치 저희 옛날에 50년 전 한국 같아요. 사탕 주면 다 막 애들 몰려오는 것 같은.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사탕 안 주면 또 안 오니까요. 살짝 조금씩만 줘야 된대요. 맛보기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그러면 전선 가시게 되면 뭐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이 마을에서도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런 그 중에서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죠. 그럼 전사님 나오시면서 거기에서 또 한 교회 오셔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넣고 또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또 축복 기도하고 그게 평안을 비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다음 주에 오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해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배척하고 안 오고 그러면 네가 빌었던 그 기도가 그거 너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저희는 선교지임을 잊지 않지만 이 원리는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오르난에게 나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합당한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을 만난 다윗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윗의 제사.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뭐 그 기집값으로 금 600세가리를 팔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금 600세겔 그 기집값을 예루살렘의 그 땅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여부수의 타작마당 그 마당뿐만 아니라 그 기집값이라 그러니까 그 기지 상당히 넓은 부분을 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600세기의 다윗의 전 재산은 아니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었던 거죠. 그 전체 그 기지를 살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요. 즉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누구를 섬긴 거예요? 이 VIP들을 섬긴 거죠.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오르난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이제는 그것을 저희가 사용할 때가 바로 이것인 거죠. 다윗이 드렸던 제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여부수 사람 오르난을 만나라. 그리고 그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목장을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장로님과 최종 집사님께서 3년 연속 모범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뭐 저희도 공수 한 사람만 온다 그래도 여보 내가 화장실 내가 치울게. 그리고 거실에도 다 닦고 그 봉수가 여기 목사님이 그 치우지도 않고 사시네 이런 말 안 할 텐데도요. 안 닦던 피아노 위에 먼지도 닦고 제가 보지도 않을 식탁 밑에 바닥도 다 닦아야 되고 거기 봉수가 전혀 신경도 안 쓸 건데도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집사람이 검증해가지고 또 왜 여기는 안 닦았냐고 샅샅이 깨끗이 닦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안성자 권사님께도 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집을 사실 때
이런 모임을 할 거를 예상하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확인으로 여쭙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네. 이 방을 보시면서 여기서 뭐 하면 딱이겠다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저희 이렇게 섬기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리소시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윗의 제사 결론으로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의 큰 돈을 들여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납니다. 성경을 좀 하셔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몇 장만 더 넘기시면 있죠.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역대하 3장 1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전 이것이 너무 감동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나타났다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곳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곳에 다윗이 그곳은 어디냐면 여부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곳은 다윗 솔로몬 1000년 전에 여호와의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 1000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호와의 천사의 명을 받고 오르난을 만나 그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2025년 저희가 목장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각 목장마다 또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나타나심, 천사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한 영혼, 한 이방 사람, 한 원수 같은 사람, 오르난과 같은 VIP를 저희가 만나고 또 거기에 저희의 것으로 저희가 헌신하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 목장 수련회로 금년에도 사랑하는 김대현 장로님, 최종 기사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숫자에 예민한 저희에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는 지금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하고 있느냐?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